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인간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의 가장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겸손은 천국을 여는 하늘의 향기이며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어둠의 힘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반역을 일으켜 사탄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교만할 때 악마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여 모든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루시퍼가 원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리였지 그분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교만은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죄와 죽음의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천국의 백성들은 그분을 닮은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택하셔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국의 향기인 겸손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겸손의 뿌리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는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엄마 아빠는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을 해도 자녀들은 아무 근심 없이 뛰어놉니다.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어린이는 부모를 신뢰함으로 비로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완전한 신뢰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 중에 내가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내 존재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혼은 지친 방황의 날개를 접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겸손은 억지로 지어내는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겸손은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영혼의 기쁨이며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생과 사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끝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장은 영혼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 완전한 신뢰를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6.25 때 강원도 원통에 주둔하고 있던 어느 국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종일 힘겨운 전투를 마치고 군인들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투를 통해 곁에 있는 전우가 죽었고 또 여러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음날 있을 전투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그대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오.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어머니를, 그대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고 있을 어머니를. 갑자기 막사는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곳저곳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대장은 후일에 그 당시를 회고하기를, 그 군인들은 막사 안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잠들 수가 있을 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뜨겁고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삶도 죽음도 높음도 기쁨도 권세자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둘째, 겸손의 활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어린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깁니다. 순수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은 너무나도 쉽게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노력과 의의를 나타내려 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전해야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섬김과 희생의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나의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않은 선행과 섬김은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으로 인해 영혼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고 맙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영혼을 감동시킴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천국의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범한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도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함으로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한 간호사가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하였습니다. 동생과 주위의 친척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녀는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비로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시절 사고로 인해 심한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혈액형이 특수한 것이어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워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구하지 못해 누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은 남동생은 누님이 자기가 누님과 같은 혈액형인 것을 알았기에 누나를 위해 수혈을 자원하였습니다. 누나는 남동생의 수혈로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나자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소녀는 너무 어려서 수혈을 하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누나에게 수혈을 자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누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년의 마음이 너무도 기특해서 그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심을 일생 동안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기꺼이 일생을 그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듯이 우리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셋째, 겸손의 열매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평생토록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테러 집단에서는 어린아이의 이러한 특성을 폭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서 그들을 세뇌시켜 그들의 몸에 폭탄을 품고 그것을 터뜨리게 한 것을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순과 악함을 깨닫고 자아를 못 박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님의
제일 두드러진 특성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을수록 진정한 순종의 기쁨과 역사를 압니다. 순종이란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나의 삶에서 재현하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수록 더욱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여 직접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은 기쁨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5살이던 어린 소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의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1년이 지난 6살 된 봄날 친척들이 할머니 댁을 찾았고 할머니와 언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큰아버지는 소녀와 남동생의 손을 붙잡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며 문 밖으로 나섰고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남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도 도와달라고 안 하려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에게 약속한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남매를 기리셨습니다. 그 이미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 다음 남매는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남의 옷만 얻어 입는 것이 불만이었고 과자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소녀는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고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애비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남의 집으로 일을 가면 새참으로 가져온 빵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고 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는 날에는 순대를 한 봉지씩 사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맛있는 과자를 못 사줘 미안하다며 개떡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 긁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고추밭 씌우는 비닐로 온몸을 두르고 빨래 집게로 집어주며 아이들이 놀리거든 이렇게 돌돌 싸매면 옷이 하나도 안 젖는다.
너도 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소녀와 동생에게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남매가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할머니가 새참으로 나온 것을 먹지 않고 넣어둔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새참 먹을 때 드시지 유통기한 지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소녀가 화를 냅니다. 니덜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날짜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다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를 불쌍하다거나 안쓰럽다고 생각지 못했던 소녀는 냉장고에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소녀가 철이 들기 시작한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소녀가 김치와 쌀을 가지고 올라오신 할머니를 만나려고 터미널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시간을 몰라 3시간을 기다린 할머니는 화를 내는 손녀딸의 눈치를 살피며 가방을 여셨습니다. 가방 안은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 국물로 한가득이었습니다. 차 타고 오는 동안 냄새난다고 안내양은 코를 싸매며 눈치를 주었고 할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김치를 전해줬으니 그만 가봐야겠다며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2장에서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배웅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녀는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한 소녀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좋다는 약재는 다 사서 보내드리고 할머니 생신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식사라도 하라며 용돈을 보내드리고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와 장으로 구경도 나가고 명절에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도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돈가스를 먹으며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물로 맛나다니 이런 것이면 몇 접시라도 먹겠다 하셨습니다. 소녀는 그날 하얗게 설이 내린 할머니의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드리리라. 남들이 먹는 거, 맛있다고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맛보여 드리리라.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멋진 구경도 마음껏 시켜드리리라. 할머니는 우리 손녀딸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이쁜 새끼나 사는 거 보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예쁜 딸아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억척스럽게 남매를 길러내셨던 할머니는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맛있는 부침개를 부쳐주지도 개떡을 쪄주지도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지도 못합니다. 같이 봄나무를 뜯으러 다닐 수도 도토리를 따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자기 곁에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꽃으로 태어났으나 자신들을 위해 들풀로 사셔야 했던 할머니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소녀는 이제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웃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던 지난 날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주, 손녀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천만분지일 실천한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목이 맨다면 할머니의 평생의 희생과 사랑을 한순간에 집약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소녀가 할머니의 희생과 수고를 알면서 철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과연 저 어린 아들이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불쌍해서 주문을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은 물건들을 힘들게 제작하여 처음으로 받은 삭스로 양식과 간식거리를 사온 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목이 메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던 날 배웅하는 어머니를 두고 눈물이 앞을 가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앞에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웠기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물로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철이 없어서 주님의 고통하는 그 십자가 밑에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왜 저런 것들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분노와 불평으로 주님의 등에 다시 채찍질을 했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나마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을 위해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